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신령한 은혜로운 찬양을 통하여 또 은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 듣고 전할 때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도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사람이 되셔 나왔다는 것,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도 그거 못지않게 큰일입니다. 죽어서 완전히 무덤에 매장되어 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이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이 복음에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을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부활을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붙잡고 살아가면 다 됩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충만하여 복음의 지배를 받고 복음의 생포를 당하고 복음에 사로잡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요, 이 교회에게도 복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저 운천 산정호수에서 호텔에서 하는 장로회 세미나, 우리 노회 장로회 세미나에 가서 격려사를 하라고 하기에 제가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복음으로 격려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격려라고 생각해서 제가 격려합니다. 바울도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루터도 복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암송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앞에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하고 나니까 장로님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그렇게 다 암송을 하느냐,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자연히 암송하게 됐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이 복음 오늘 또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 복음에서도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만은 그것은 복음을 말하는 언제나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역시 부활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분명히 여기에도 바울이 살아나신 것,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전하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복음 전할 때마다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살리셨다는 부활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모여 사람들 놀라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베드로는 똑같이 이 부활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중에 사내들인 공회, 당시의 최고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역시 베드로는 이 복음에서 부활을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임금과 구주로 주셨느니라. 언제나 이렇게 복음을 말할 때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도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데, 확실히 말하는데,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십자가형 집행을 맡은 군인들은 하나 놓치지 말고 꼭 해야 될 순서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인 죄수가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가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양쪽 강도들이 보니까 몸이 건강해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이 약해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보고했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것은 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임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돌을 갖다가 굴려서 막고 군병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계속 오후부터 계셨습니다.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새벽에까지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시신을 쌌던 세마포 수위에서 빠져나오시고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버리시고 무덤에서 나오고 군병들은 혼비박산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증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매장되신 무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 다른 점입니다. 다른 종교 교주들은 시신이 있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신이 없기 때문에 무덤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빈 무덤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찾아보십시오. 복음서에는 빈 무덤이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빈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친구든지 적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빈 무덤에 설교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수위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시체를 쌌던 그 수위에서 예수님은 부활해서 수위는 깨끗한 상태로 놓여졌습니다. 마치 나비가 나오고 버려진 번데기와 같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은 변화되어 여기서 빠져나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자들과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은 것입니다. 세 번째, 공포에 질린 병정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여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병정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병정 군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 병정들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사람 죽이는 건 물론이요, 그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웬만한 일이 일어나가지고는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엄청난 일을 보았고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부활한 증거는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 부활한 몸으로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10번 나타났습니다. 승천한 후에 4번, 총 14번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 나타나신 것을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나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본 증인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변화된 모습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들 도망가고 숨고 배신하는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달라져서 예수님을 죽였던 사내들인 공회 최고법정 앞에서도 당당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메시지의 중심에 두고 전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과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정말 그토록 목숨을 살려고 도망치던 자들이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증인이 된 것은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누가 거짓을 위하여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한두 번은 확신하지 않는 거짓을 위하여 일할지 모르지만 평생을 지속적으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거짓에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바로 교회입니다. 부활 전에는 없었던 교회가 부활 후에 세워나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온 세상 천지에 교회가 세워져 나갔습니다. 또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지금 65억 인구 중에 카톨릭 포함해서 23억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의 증거는 주일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안식일이, 기독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 날이죠. 썬데이, 먼데이 쭉 해가지고 마지막 토요일 날, 일월화 수목 금토 마지막.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쉬셨고 안식하셨으니까 구약 시대부터, 천지 창조부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그날이 바뀌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천 년 동안 되어졌고 지켜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부활뿐입니다. 어떤 논란과 논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활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했다는 것이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우리 복음의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죽음은 있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석가모니를 보십시오. 석가모니는 분명히 죽었지만 부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시체가 매장되었던 무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유교의 공자를 보십시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를 보십시오. 그도 역시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그의 추종자들이 순례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님만이 무덤에 시신이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종교들은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아니,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 죄와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로 종로로 타다가 죽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종교가 무슨 종교가 됩니까? 시간 낭비요, 물질 낭비입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함으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종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이 세상 천지창조일에 지금까지 부활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나사로도 죽어서 나흘 돼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야이로의 딸도 분명 집에서 죽어 사람들이 장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어서 상여를 메고 나가다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진정한 부활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고 영원히 사는 이러한 부활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구약에 보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야도 불병거 불술에 타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것뿐입니다. 오직 참된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된 부활, 생명,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놀라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사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모든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활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 부활을 말할 때 그냥 예수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아닙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는 나중이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부활은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 붙은 예수 믿는 자들이 부활합니다. 나중에 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부활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것을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자, 이거 뭐야? 먼저 나신 자? 그 뭐야? 나중 난 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부활할 때 이렇게 먼저 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서 하나하나 나중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바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바울 사도가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아테네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할 때 장차 사람들이 부활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왜? 모든 사람들은 너도나 나도 없이 하나님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고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임무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공의의 심판입니다. 공의로 심판받. 그 심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도 부활해야 그 앞에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부활할 증거가 뭡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바울은 여기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바로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여기 성결의 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에 성결의 영은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영입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간이로서 오셔서 자신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 육체와 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육체와 영,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2절 3절 보세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자, 예수님이 바로 이 육신과 성결의 영이 대조가 됩니다. 이것이 같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것은 바로 육신안과 함께 있는 영이라는 거, 예수님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육신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여기에 성결의 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과 영으로 대조되어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육체가 약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그 영도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대조된 영을 말씀하시고, 이건 디모데전서에서도 나옵니다. 육신으로는 나타남 받으시고 영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여기에 육신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영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영, 그 성결의 영이라는 건 예수님 영인데, 그렇다면 그 영은 어떤 영이냐? 그 영은 신적인 영, 하나님의 영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영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죽은 인간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지고 있는 영의 죽음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그 영은 그러므로 인간의 영이 아닌 걸 말합니다. 신적인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영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그대로 설교하는 것, 로마서 1장 2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사를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설교하면서 어디서 증거를 가져오느냐? 시편 16편에서 증거를 가져옵니다. 이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바로 다윗이 예언을 할 때 장차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는 썩음을 거룩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요. 신적 존재,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이것은 사도행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 바울이 설교할 때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시편 16편은 중요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이것을 계속해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시편에 일러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그 안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성결의 영, 신적인 영,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영은 썩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 삶, 영생하는 하나님의 생명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영으로,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살아. 예수님은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결의 영의 소유자, 담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온전히 이렇게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성결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복음에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사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의 구세주여, 교회의 머리요, 세상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킹 오브 킹스,
Lord of Lords,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문이 셨다. 아까 615장 찬송 1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그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Opened the life gate, 라이프 생명 게이트문을 여신 그 예수 생활 기쁨이 쫙. 근데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딴 거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많이 하니까 신학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신학도 역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저와 같은 보수주의 신학자가 있고 자유주의 신학, 신신학 사회주의,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부활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항상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자연적으로 성경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하느냐? 기절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양쪽 강도는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뼈를 부쉈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은 줄 알고 그냥 창 쪽이라든지는 있지만 뼈를 부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묘에 들어가 기절해 있었는데 돌무덤이 시원하니까 그때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안 죽은 것이지, 기절한 것이지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어나 예수님이 동산지기 옷으로 갈아입고,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리저리 회복하려고 다녀도 회복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을 많이 안 되니까 구름이 많은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승천할 때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복음 전해라. 그리고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이 복음서에다가 마테마가 누가와가 부활했다고 썼다. 사도행전에 부활했다고 썼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지냅니까? 똑똑합니다 얘들. 아주 그냥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연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 딱 하는 것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 같은 이 기쁨 감격이 없어. 완전히 뭐 얘기해도 그냥 줄줄줄줄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지. 아니, 인간 예수, 인간뿐인 존재,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지어내려고 골머리만 아프지 기쁨이 없어.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가운데 계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정말 그 기쁨을 못 이겨서 날마다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까 615장 2절에 보니까 더 좋아요. 여기 보니까는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엔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요? 이 땅에서도 기쁨, 하늘나라에도 기쁨. 부활의 복음에 사로잡힌 믿음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며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땐 그 기쁨을 어디에 피하리요? 이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충만하게 살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룩한 사도들과 성도들 보십시오.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니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참으로 참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복음에 서서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켜온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 계속 간직해 해야 우리에게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래야만 우리들이 재정 낭비하지 않고 온전히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정말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 같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자 우리가 지금 복음을 살펴봤습니다. 복음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의 성취, 그 복음이죠. 1장 2절부터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해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이다. 두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셋째, 복음은 구약성경의 연속. 로마서 1장 2절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 성경에 약속된 거. 그러므로 구약성경의 연속이다. 그 다음에 복음은 능력은 신비. 복음의 신비는 성육신이다. 바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으로 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가. 그 다음에 복음,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놀라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온전히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삽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가지기 전에는 그는 세상의 것 가지고 있어. 특별히 그는 저 랍비로서의 지위,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 바리새인으로서 지위,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을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복음을 만난 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바로 이 귀한 복음으로 충만하여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복음으로 기뻐하다가 복음으로 예수님 만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가지고 있던 복음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장 그 조금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외워볼까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에게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이방인에게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 이 확신, 이 기쁨,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이따가 부를 171장 찬송을 보니까 복음에 얼마나 기쁜지, 주 예수님 독생자 예수께서 부활할 때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다.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해. 이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삽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여러분, 오늘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으로 살기 바라고, 아니 이번 한 달 복음으로 살기 바라고, 아니 이번 올해 한 해, 아니 영원히 예수님께 갈 때까지 복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음으로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이님의 인도 따라 복음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울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에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미칠 정도의 이러한 마음 누리시고 승리하는 교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0장 무릎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